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은 이 아침 첫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립니다. 새해 또 신년, 영신, 정초, 뉴 이어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졸업 예배를 드린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들에겐 아마 특별한 다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이런 다짐들을 하죠. 이것은 내가 꼭 한번 해보리라. 또 지금까지 매번 실패했던 어떤 생각들을 바꿔서 이제는 한번 더 도전해보고 성공하리라.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것이 학업일 수도 있고 일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몸의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다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 신앙이 오늘 신앙이고 오늘 신앙이 내일이 신앙이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위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만 합니다. 물론 가다 보면 이게 떨어질 때도 있죠. 낙심할 때도 있고 성경의 표현대로 침륜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올라가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성만큼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에 어떤 것들이 고쳐져야 되고 어떤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좀 지루한 감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 상식 한 토막 안다 또 배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은 사실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추구하고 또 바라는 방향이 전혀 달랐고 사상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바리새파의 주요 상대하는 계층은 평민 혹은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 혹은 상류층, 로마의 이러한 권력에 의탁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하는 부류가 완전 다르죠. 성경을 인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모세 오경과 구전,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나 혹은 또 전통, 이러한 것들을 다 인정하는 바리새파와는 달리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정말 틀린 것은 부활이나 천사, 영적인 세계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기적도 믿고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믿지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혹은 내세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모임 그리고 그들의 회의는 바로 이러한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 드린 제사,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신실한 신앙인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또 제사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동시에 성전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 등등 가축들을 다 뒤에 업고 내쫓은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에 정말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계자들은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왜냐? 자기들이 그간에 벌어들이던 수익 그리고 이 물질들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막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전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또 제사 제물을 검사하면서 그 제사에 사용할 희생 제물은 누가 검수를 합니까? 제사장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소중하게 정말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퇴짜를 놓으면 그것은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시 끌고 가든 아니면 그곳에 다시 팔고 이 성전뜰에서 파는 양 혹은 또 제물들을 사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값을 터무니없이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돈이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이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로마와 협력하고 그들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믿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반면 이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없었습니다. 믿지를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처리해야 될 그런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와 함께 사두개파 사람들은 소멸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둘은 서로 함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이 손을 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정말로 신앙에 관해서는 함께 어깨동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선한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생각지 못했던 연합들이 언제나 일어나요. 참 예로 들고 싶지 않지만 정치판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일들을 자주 보지요. 하여튼 어떤 공공의 적이 생기면 뭐 예전에 아군이었냐 적군이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힘 앞에서 하나 끌어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빈번하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늘에서 오는 증거라고 하는 것 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죠? 만나가 내리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들, 천재지변과 관계된 천둥이나 번개 등등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과 권위를 드러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고 하늘에서 무언가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소리가 났잖아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잖아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리떡 2개와 떡 2개와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 이건 초자연적인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많은 사건들을 다 보고 왔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 이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악한 두 무리가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선한 의도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이셨을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적대감을 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너희가 하늘의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너희의 삶에 관한 문제들은 예측하는데, 즉 오늘 표현대로 하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짓궂겠구나, 날이 좋지 않겠구나. 또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그렇죠.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후 정도는 판별하고 예측할 수 있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과 또 말들을 통해서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참 미련하구나, 무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요나가 얼마 동안 고기 뱃속에 있습니까? 3일 낮밤을 고기 뱃속에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3일 낮밤을 무덤에 계신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러한 표적, 그것 외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대답하고 일단락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을 하죠. 그게 왜 그랬냐? 이런 사건들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 건너간 곳이 아마도 벳세다나 게네사렛 광야가 아니었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시락을 까먹은 거예요. 까서 먹은 게 아니고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요. 빵을 가져오지 않은 거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겁니다. 뭘 먹어야 될까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있었던 사건, 앞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목적 있는 질문, 의도성 있는 악한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떡에 대해서, 빵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누룩에 그냥 제자들의 마음이 그냥 덜컹한 거죠. 야, 우리가 빵 가져오지 않은 걸 어떻게 하셨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수군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내가 지금 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아냐? 그거 아니다. 너희 나와 이렇게 함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떡 2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거, 그거 방금 있었던 일 아니냐,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 그 정도는 알아야지. 참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꾸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룩이라고 한 것은 빵의 누룩,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누룩이 도대체 뭐냐? 누룩 혹시 아세요? 누룩이 뭔지? 저도 사실 누룩 이렇게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발효 물질이죠.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누룩을 이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성경이 이스트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하면 효모. 그래서 뭔가 발효를 시키는 어떤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빵 만들 때 이 이스트가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적당하게 부풀어 오르고 맛도 좋아지고. 네. 사실 김치도 발효식품 아닙니까? 이렇게 보관을 오래 할 수 있고 또 맛을 좋아지게 하고 하는 이런 그런 것이 바로 이 누룩 혹은 또 이스트, 효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고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의 특징이. 첫째는 작은 양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용한 것들을 잘 보관만 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혹시 집에서 요플레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처음 만든 것, 이 효소를 계속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 만든 것 가운데 한 숟가락 떠서 다시 그것을 우유에 넣고 발효시키면 똑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향을 끼친 결과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그 효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전체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양,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땐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쓰일 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뽑으면 답이 나옵니다. 형식주의와 위선, 즉 겉과 속이 다른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위선한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은 내로 진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손 들고 기도하고 또 정말 며칠을 금식한 것처럼 그렇게 꾀지지하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너희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제자들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장로의 전통 및 유전을 율법보다 더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그분이 하시는 행동보다 그들에겐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비를 종종 걸지요.
아니 안식일에 왜 먹습니까? 안식일에 왜 일합니까? 음식 먹기 전에 왜 손 안 씻고 당신의 제자들은 먹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 있었던 것, 그 근거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준 율법을 변형한 여러 가지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전통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규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내 자존심이나 내 지위나 내 직분, 그것이 정말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속적인 현실주의, 영적 세계와 내세를 부정하는 것. 이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였다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언젠가 무너질 텐데 뭐 그건 모르겠고, 로마가 힘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 로마에 빌붙어서 돈 많이 벌면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고 힘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죠. 어떤 이유가 뭐였습니까? 야,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왕이 될 텐데 그때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누가 어떤 장관의 자리에 앉을까,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치맛바람까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떻게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너희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죠. 그건 사두개파들의 누룩, 그 누룩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 그건 눈 감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 역시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사두개파의 이 누룩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지요. 그런데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2025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신앙을 망치는 지금의 누룩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누룩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가 전부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해당되는 일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또 결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은밀하게,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적은 양으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누룩이 뭐가 있냐?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결국 그 마지막이 다른, 끝이 다른 결과를 갖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시작은 성경 공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다릅니다. 한편은 천국이고 한편은 지옥인 거죠. 그 끝이 완전히 다른, 그게 이단이죠. 예를 들면 신천지나 천부교, 요 위에 있는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가 걸려있는 천부교, 혹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있고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난 이단입니다 이렇게 써갖고 다니면 그러면 멀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진 않죠. 특별히 대학생들,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두 분 다 주무시고 계신데 하여튼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학 가시면 분명히 설문지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MBTI 어떻게 검사 한번 받아보지 않으시겠어요? 봉사활동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번에 무료로 하는 영어 회화 강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냥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신상을 제공받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교리와 그리고 또 그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려고 할 거예요. SNS도 이용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단은 아주 대놓고 포교를 해요. 저도 매주 포교를 받고 있습니다. 편지함에 보면 요한지파에서 저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신천지 요한지파에서 매번 편지를 보내요. 이메일은 또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지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고함. 이래가지고 매번 와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 예를 들어 재정이 좀 부족하고 힘들다.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들이 약속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단 주의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 그리고 그런 무리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의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걸 모른 채 들으면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무슨 비유를 아십니까? 안다고 부르세요. 예. 그러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알아야 이러한 성경의 진리, 내가 아는 그 진리와 비교해서 틀렸다, 잘못됐다, 지적하고 또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누룩이 있느냐? 기복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성공의 도구로 삼는 일들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판기십니까? 200원 넣으면 커피 한 잔 나오는, 기도 얼마 동안 하면 기도에 응답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서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예측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느 만큼 기도하고 어느 만큼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고난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경험적으로 그런 일들 없으십니까?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분량이 채워지니까 마치 자판기에 버튼이 눌리고 음료가 또르륵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덜컹 여러분들에게 복이 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니까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기복적인 신앙과 조건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누룩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생님들을 자꾸 예를 드는데, 하나님, 저 대학 붙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 거짓말이죠.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 유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넘어올 때 거의 3분의 1이 줍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넘어오면서 역시 3분의 1 정도 줍니다.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넘어오면서 반 이상이 줍니다. 더 줄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고등학교 때의 대답은 얘가 학교만 가면, 얘가 대학만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줄다리기라고 할까요? 겨루기 하지 마십시오. 힘겨루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시면, 나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돈 벌게 해주시면,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면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약화시키고 그리고 좀먹는 그러한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 것이 아니고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약해서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약하신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그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물질이 없어요? 나 진짜 돈 없어요. 돈이 없어도 없는 상태에서 하세요. 과부의 두렙돈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과 조건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정말로 2025년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흥정하는 그러한 신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동대문도 남대문도 아니고 흥정을 합니까? 하나님과.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속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사실 두 번째와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명예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느냐? 또 얼마나 즐겁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넌 얼만큼 성공했냐? 넌 얼만큼 부자가 됐냐? 너 얼만큼 즐거웠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 아니면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면서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성공이 있었어요? 쾌락이 있었어요? 부요함이 있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서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부패돼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무관심과 게으름입니다. 작은 소홀함이 결국은 큰 구멍을 만들죠. 처음부터 게으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나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무관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작게 시작된 오늘 하루쯤은, 오늘 한 번쯤은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는 거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역시 작은 습관으로 시작되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오늘도 스마트폰을 다 거두셨나요? 아니죠. 예, 참 칭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안 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설교 들으시는 것. 딴 생각하지 않고 혹은 졸지 않고 예배하시는 그러한 작은 습관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반대로 그러한 좋지 못한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삶을 망친다니까요. 작은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작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정착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문제가 있어요. 꼭 나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교회에 우리가 지금 몇 명인데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죠. 정말 나 혼자만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제가 정말 청소하시잖아요. 저희가 순번을 정하고 구역을 정해서 할 때 보면 이렇게 두세 분이 같이 나와서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야, 이게 뭐 약속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 분 나오셔가지고 이 청소할 때는 저도 모르게 권사님 그냥 대충 하고 하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이 계시란 게 아니고, 야, 이건 뭐 나만 이렇게. 이때부터 그 작은 불만 같지 않은 불만이 결국은 누룩처럼 퍼지게 된다니까요. 이런 생각들은,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런 생각들, 그런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은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나 하나에서 끝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러한 부정적인 그리고 신앙을 방해하는 누룩과 같은 생각들은 결국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의 누룩의 효과가 아니라 부패하고 썩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누룩과 같은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러 많은 시간들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죠. 물론 교회 안에서 함께 보호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렇게 지켜가야 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2025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정말 든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누룩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습관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결국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정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선한 결단들,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용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